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본분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씀을 영상으로 받는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결정적인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은 CCTV라든가 또 차량의 블랙박스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좀 덜한데요. 예전에는 이 교통사고가 새벽이라든가 또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깜깜한 밤중에 일어날 경우에 그 목격자가 없어가지고 서로 그것을 다툰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요즘도 가끔 그 큰 내거리에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걸 보게 돼요. 때로는 경찰들이 붙여놓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자라고 여기는 그 당사자들이 그렇게 억울한 내용을 가지고 이 플래카드를 붙여놓습니다. 근데 또 더 요즘에 많은 것이 강아지를 잃어버리고 강아지를 찾는다는 이 벽보가 많이 붙어있는 걸 보게 돼요. 그 강아지 종류라든가 나이라든가 그 이름이라든가 또 특징을 쫙 사진하고 붙여놓고 찾는 사람에게 큰 사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교회 뒤에 그 작은 공간에 강아지가 한 마리 들어가 있었어요. 그 구덩이 속에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굴처럼 생겼는데 그 강아지 한 마리가 작은 강아지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 출근하면서 보니까 그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처음 했는데 보니까 강아지예요. 그런데 강아지가 이제 사람 올까봐 겁을 내고 있기 때문에 다 쳐다보고 있었는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우리가 이 구로구 있어요. 구로구에서 혹시 강아지 잃어버린 이렇게 딱 치니까 벌써 주인이 올렸더라고요. 강아지 이런데 딱 보니까 우리 교회 뒷마당에 들어왔는 그 강아지 주인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연락을 해서 와서 그 주인이 와서 나오라니까 강아지가 싹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들 이제 사무실에서 후한 사례를 언제 갖다 주려나 계속 기다리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찾아주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농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강아지를 찾으니까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주인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인터넷이나 또 이 벽보나 전봇대 이런 데다가 강아지 찾는다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분, 이게 목격자죠. 오늘 설교 제목이 결정적인 증인. 그래서 이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도 결정적인 목격자가 있으면은 이게 그 목격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면은 법원에서 또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 이제 CCTV가 있으니까 시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도로에 CCTV 아니면은 상점이나 이런데 전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의 범인이나 또는 잘잘못을 가리는데 다 사용하게 되고, 이제는 차에 아예 차량에다가 그냥 그게 붙어 있으니까 그게 다 찍혀가지고 그냥 슬쩍 지나고 이런 일이 잘 없어요. 그래도 못 찾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교회 뒤쪽에 주차장에는 거기는 회전식 카메라가 아니어가지고 결국 못 찾았어요. 경찰들이 와도 못 찾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차를 옆에 확 운전석을 막아놓고 가도 못 찾는 거예요.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만약에 인사사고나 이러면 결정적인 증인을 찾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까지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계속 설명했어요. 그 율법이 아주 좋은 것이지만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믿음의 법으로나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을 수 있다. 이거 설명하다가 오늘 증인을 하면 싹 불러옵니다. 그 증인의 이름이 누구냐?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다 불러와가지고 오늘 이 사람도 사실 너희의 믿음의 조상이고 유대인의 육체적인 혈통의 조상이라는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도 사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지고 구원을 받았다. 이 증인으로 아브라함을 다 불러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니까 꼼짝할 수 없는 증인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아브라함을 끌고 갔는가, 또 수많은 구약의 사람 중에
왜 하필 아브라함을 사도 바울이 증인으로 불러 세웠는지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 이 믿음의 법, 이 믿음을 통해 큰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먼저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 즉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길래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사람을 제쳐놓고 아브라함을 불러왔느냐.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항상 모세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을 제일 첫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꼽습니다. 물론 창세기 위로 올라가면 뭐 아담도 있고 또 노아도 있고 이러지만 유대인들 혈통적으로 자기들이 선택된 민족이 된 것은 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는지 아니면은 뭐 구약의 그 하나님의 신비적으로 목소리가 들렸는지 이거 정확하게 구분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불러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거기가 완전히 지금에 있는 유대인 땅이 아니고 훨씬 위쪽에 그 바벨론 지역에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너는 이제 친척과 본토와 그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하던 사람입니까? 우상 장사였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요즘 말로 하면 우상의 큰 비즈니스였어요. 그 당시에서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뭐 달을 만들어 달라고 달 모양을 만들어서 해 모양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하던 우상 장수, 우상 비즈니스 하던 아버지 밑에서 어릴 때부터 우상을 갖고 놀던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자도 들어본 적이 없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라고 밝히시고 나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이제 너 그런 거 다 떨쳐버리고 나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불러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를 통해 이삭이 나왔고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이 나왔고 그 쌍둥이 아들 중에 야곱이 또 하나님 택하셔라.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그 중에서 이 각 지파가 돼가지고 형성된 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명의 아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래서 유대인에서 아브라함 하면은 자기들의 조상, 또 그리고 자기들에게 가장 통일 왕국을 줬던 왕 하면은 다윗. 그래서 신약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전체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아브라함을 오늘 사도 바울이 다 끌고 와가지고 그분도 율법을 통해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뭘 믿었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만 믿고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출발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을 당시에는 아직까지 율법이 없는 시대잖아요. 율법은 언제 생겼습니까? 우리 요즘 뭐 아침에 신명기 하고 있지만 율법은 언제부터 생겼어요? 율법. 정확하게 이게 법이 율법, 십계명 이런 것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 훨씬 뒤에 모세 때 주어졌어요. 다 모르겠다는 표정이에요. 모세, 신명기 우리 공부하고 있는 그 신명기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그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것은 아브라함 훨씬 이후에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라는 이 말 자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도대체 뭘로 구원을 받았냐? 그러니까 이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건 좋은 이야기였지만 그것을 통해 마치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율법을 누구보다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다 끌고 왔어.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된 그런 인물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쫙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을 바꾸고 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많이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끝까지 그걸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았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부인할 수 없는 증인을 다 불렀어요. 그 증인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을 다 불러서 세운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고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유대인에게 얼마나 상징적인 인물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 보고 아이고 당군도 하나님 믿었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 당군이 믿었으면 우리 다 믿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거의 비슷한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아브라함하고는 몇 천 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생기기도 훨씬 전의 사람인데 뭐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이 율법도 없을 때 하나님 믿었는데 그걸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율법과 믿음의 그 법에 대해서 오늘 딱 증인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그럼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믿었느냐.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그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냐. 창세기 15장으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까지 가보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을 의롭게 되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6절에서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겼다. 즉 구원받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배경을 보면요. 이때가 언제냐면 아직 아브라함이 할례도 행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할례도 행해야 된다 이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도 행하지 않았고 율법은 훨씬 뒤에 후손이 모세를 통해 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도대체 뭘 이렇게 어떻게 구원받았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창세기를 수십 번 읽어도 유대인은 이걸 발견하지 못했는데 바울은 이걸 딱 증거로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도 받기 전에 또 할례는 지금 15장이잖아요. 창세기 17장에 가야 이제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거든요. 왜냐? 믿음으로 의롭다 되은 사람의 표로 할례를 받게 했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를 통해 그 표를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왜 세례를 줍니까? 믿는 자의 표시로 세례를 약속으로 세례를 주듯이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그 믿음을 고백해서 세례를 받듯이 그런 언약의 상징으로 할례를 줬던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불러내긴 불러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가 다 될 때까지 자기 자손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이 너에게 나올 거라 그러는데 단 한 명의 아들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냥 종 중에서 그 당시는 종 중에 똑똑한 사람을 입양해서 후손을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 종 중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종을 그냥 상속자로 하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 자기 부인이 자기 몸쪽이 있는데 애 넣게 합시다.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하나님 그 아이도 아브라함의 씨지만 약속의 씨가 아니라 그러면서 네 몸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한밤중에 장막에서 불러냅니다. 그때 텐트 같은 데서 이렇게 세워냈죠. 그래서 오늘 그 장면이 창세기 15장이 불러냅니다.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라. 하늘의 별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무별을 보라. 별을 한번 세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작정하고 이제 별을 세보라고 그랬죠. 근데 별을 셀 수 있어요? 셀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늘에 별이 막 푸르게 빛나고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별이 막 푸르게 빛나고 있는 그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저렇게 무별들처럼 많은 자손을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그 밤에 또 하나님 염려하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 별을 보고 또 언약을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별이 반짝일 때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야 돼요. 수없이 많은 별들이 요즘 겨울에 별이 반짝반짝 많이 해요. 겨울에 날씨가 추울수록 별이 밝게 보입니다. 공기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뭘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믿음의 후손들을 이렇게 많이 나중에 생산해 낼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세계적으로도 교회들이 계속 개척이 되고 있잖아요. 그 개척이 될 때 사람들이 못 보잖아. 지금만 보잖아. 지금 현실만. 그러니까 한 명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바다에 바닥에 있잖아요. 땅에 발도 못 디디고 배에서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네? 이방인 선교사 이상한 놈이 왔다. 이렇게 탁 해가지고 배에서 목이 잘려 죽었는데 우리나라 그 선교사가 그 흘린 피가 헛됩니까? 헛되지 않잖아요. 지금 수백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 사람들은 아이고 요즘도 뭐 교회를 개척하냐, 이 작은 교회에서 못하냐, 그 현실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별을 보고 개척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나중에 내 후손들만 수만 명이 믿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꾸 이게 개척이란 말을 쓰니까 그런데 영어로 하면은 처치 플랜팅이에요. 플랜팅이 뭡니까? 씨를 뿌리는 거.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 걸 이 교회 개척이라고 해요. 플랜팅. 그래서 이렇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씨를 뿌릴 때 농부는 뭘 봅니까? 봄에 씨를 뿌릴 때 이미 가을에 황금 물결이 출렁이는 그 논을 이미 농부는 상상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교회를 개척할 때 뭘 봅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몇 명이구나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씨를 뿌림으로 내가 죽고 여기 있는 분들 다 돌아가셔도 그 씨가 뿌려서 교회조차 없어져도 만약에 근데 누군가가 거기서 계속 전해가지고 또 수만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후대에 생기게 될 것을 이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개척을 하고 아무도 없는 그 이국 땅에 가서 이 복음을 들고 와서 선교를 하시는 거죠. 그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이걸 못해요. 그래서 먼 훗날 우리들이 뿌린 씨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뭡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날에 이 청춘의 때 또 여러분이 살아 계실 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뿌려야 되지. 지금 뿌리는 대로 거둔다고 나중에 사랑을 뿌리면 사랑을 거두게 되고 미움을 뿌리면 미움을 거두게 되고 그래서 막 이 복음을 뿌리면 나중에 기쁨으로 생명의 단을 거두게 된 날이 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자기 생전에 편할 날이 없었잖아요. 이 로마서를 적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여기도 개척 여기도 개척 결국 로마에 가서 단도대에 목이 잘려 순교하는 순간까지 이 복음을 전했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자기가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 때문에 전 세계가 복음화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예수 믿다 망한 자로 로마에 가서 망한 자로 바울은 사람들이 기억했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은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큼이나 바울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세요. 오늘 4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졌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그를 믿어지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그 피값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의 권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할례는 17장에 가야 나와요. 창세기 15장에서 아까 하나님이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이겼다. 하늘의 별을 보고 그건 15장이고 17장에 가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실제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해야 되거든요. 실제 할례의 첫 사람은 이삭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첫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늙어서 하나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긴 행했지만 그 언약의 첫 사람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참 독특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첫 믿음의 사람, 그리고 첫 그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생겼다는 것은 앞으로 그 가정과 그 가문과 그 후대가 앞으로 이 묵별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지키지 말란 건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하면 이방인들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방인들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미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로부터 이걸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도 할례 받지 않는 유대 민족이 아닌 사람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오늘 세워가지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전 우리 어릴 때는 그 교회 노래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면서 뭐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뭐 키가 크고 나머지는 작아요. 뭐 게임하는 그런 노래인데 그러면서 뭐 어깨를 올리세요. 뭐 이렇게 뒤로 뭐 하세요. 이런 게임인데 그때 그때 뭔 이야기인지 몰랐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왜 예수님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를 통해 묵별들 수많은 믿음의 후손을 주기로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지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서 9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줬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냐.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나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은 자일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거 헛갈리시죠. 뭐 무할례냐 할례냐 막 이러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겼다. 이렇게 한 이후에 그것을 인치기 위해서 할례라는 언약, 아무도 모르는 남성의 그 성기잖아요. 그 아무도 모르는데 비밀스럽게 그걸 행하게 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과 우리의 은밀한 그 은혜의 관계가 바로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자랑하고 자기들 교만하고 나중에는 할례 받아야 참 유대인이고 아닌 자들은 야만인처럼 생각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믿는 자의 표로 할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할례를 받은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교 그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을 몰라요. 근데 바울이 딱 이걸 발견하고 이것을 물론 하나님 영감을 가르쳐줬지만 이것을 딱 논증으로 하니까 뭐 말할 게 없어요. 가만 생각하니까 아브라함도 율법이나 할례를 알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얘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창세기를 그렇게 뭐 수십 번 읽어도 유대인들도 이걸 모르는 이걸. 그래서 한마디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좀 불신해가지고 흔들려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자기 종을 양자로 드리려고 한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걔들이 아니고 너를 통해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약속의 첫 자녀다. 이걸 다 이야기하셨는데 결국 믿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100살이 다 된 할배가 애를 낳은 거예요. 애를 사라는 90이 됐고 그래서 애를 다 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또 하나님이 한참 클 때 어떻게 했어요? 다시 바쳐라. 그러니까 차라리 주지를 마시든지.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이 도저히 자기 부인도 그렇고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시 드리면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그 믿음으로 그냥 제단 위에 올려놓고 애를 딱 죽이려니까 하나님도 막 급하게 그냥 죽이지 마라. 그러면서 누구를 대신 덩굴에 걸려있는 그 들량 그것을 가지고 이삭 대신 제단에 바쳤잖아요.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어도 살려줄 줄 믿으니까 애를 바치지,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은 절대로 사라하고 의논했단 말은 없어요. 그냥 종만 데리고 계속 그 하나님이 정한 산으로 갔지. 부인 사라에게 말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차라리 영감이 올라가라 번제산에. 엄마들에게 어떻게 애를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완전히 믿음에 몰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순종을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은 가장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삭은 가장 평안하고 가장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오래 사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게 뭡니까? 어릴 때 하나님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신 것처럼 이삭은 순종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둘 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보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그 구원의 세계를 마치 보듯이 아까 제가 말했죠. 농부들이 씨를 뿌리면서 이미 가을에 추수할 걸 상상하고 생각하듯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막 같이 이렇게 개척하고 막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게 아무 소용 없어 보이잖아요. 아무 소용 없어 보이거든 어떨 때는. 그런데 믿음은 눈으로 보면 막 수만 명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게 되는 그 환상을 믿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힘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씨를 뿌릴 때는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막 단을 거두면서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쭉 이제 2월달에 또 넘어갔는데 올 한 해도 여러분 하시는 일에도 성실하게 정말 눈물로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